할렐루야. 기도라는 것, 생활이 되면 쉬운데 기도를 시간을 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참 그 기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는 잊게 됩니다. 왜 절박할 때 기도가 되죠? 간절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왜 간절히 원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아마 또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급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지 말고 성경은 급할수록 기도하라 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 드러나는 사랑이 어쩌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물어봅니다.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너부터 구해주지?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다. 아니 말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말만 갖고도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어느 영상에서 외국에서 연인이 팔짱을 끼고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청년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오더니 갑자기 그 옆에 딱 씁니다. 강도예요. 그 강도들이 여자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딱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 상황을 보더니 막 깜짝 놀래더니 도망가요. 그 여자는 핸드백을 뺏겼어요. 그 남자는 막 도망가요. 여자는 거기 서 있고. 이 강도가 핸드백을 뺏어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다가 그 도망간 남자를 쳐다보고 이 여자를 보더니 가서 핸드백을 주며 뭐라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아마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CCTV 화면에서 음성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런 남자친구 사귀지 마요. 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여자친구를 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마 사랑이 없을 거예요. 자, 내가 줄 테니 도로 줄 테니 핸드백 갖고 다시는 저런 사람 사귀지 마요.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도 대처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실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위기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것은 그냥 인류애가 아닙니다. 인류애처럼 생각하고 덕을 쌓아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그래 선한 마음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그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의 모든 표현과 감정을 말로 증명되지 않으니 그 말로 표현하거나 말로 듣고 신뢰하는 것은 무리수일 것입니다.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질문도 무리수일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한번 어떻게 시험해 볼까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 사랑해? 옥상에서 뛰어내려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 사랑하면 이만한 칼국수 이만한 거 다 먹어봐.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까? 형식적인 안부를 전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진짜 중심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은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경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기도인지 하나님의 기도인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인 것입니다.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살아있는 증언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러니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호흡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입에서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명절날 아이들, 우리 조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모이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 이번 명절에는 누가 기도할까 하고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녀석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예 해놓고 했던 애가 작년에는 제가 했는데요. 얘가 좀 하라고 하지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무언가 하라고 할 때 그걸 왜 꼭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결단의 기회가 온다라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에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고 여러분은 결단하고 이것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절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 숨이 막히는 현실, 그러한 상황에 앞도 뒤도 보지 아니하고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엄습해 오는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소울의 고통일 것입니다.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쩌면 철갑을 두른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유리잔과도 같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단단해 보일지라도 단 한 번의 충격에 산산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히말라야를 오르던 한 산악인이 조난을 당했답니다. 조난을 당해보니 산소는 떨어지고 체력은 바닥이 났겠죠.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몇 걸음 바로 밑에는 낭떠러지더랍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무전기를 잡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이었답니다. 그 무전이 끊겼다면 그의 의지나 경험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그는 생의 마지막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전기의 끈을 놓지 않고 무전기로 계속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가 무전기인 것입니다. 그 무전기의 역할로 소리가 나가게끔 하는 그 무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용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을 닦지 않으면 버리워집니다. 질그릇은 사용하려면 간수를 잘 하여야 되고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질그릇인 우리를 붙드실 때
이 질그릇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전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대적마귀와 평생을 싸워갑니다. 대적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찾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긴장을 풀면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은 짐입니다. 짐. 그러나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릴 땐 그 기세는, 전쟁의 기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의 높이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쳐도 피곤해도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화하여야 됩니다. 기도를 멈춘 교회는 전쟁 중에 무기를 내려놓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기도를 멈춘 가정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교회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나 조직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기도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많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게 응답이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인물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대표적으로 도망자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명령에 따라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에 힘썼기에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고요. 닫힌 문이 열렸고요.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기적의 시작이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연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막막했던 그들이 부여잡은 것은 기도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것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오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의 이유도,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결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밤을 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십자가를 통과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무슬림의 이슬람권 사람들은 시간대가 되면 그들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 우리의 삶이 기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깊이 말씀에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실어 드릴 수 있다면, 이 고백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고백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렇게 그 능력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포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